은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시간대는 예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꿈은 있는데 현실은 불안하기도 하고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어김없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길만 펼쳐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풀리지 않던 문제가 팍 풀리고 문이 막 열리고 내가 나아가는 그 길 언제나 인정받고 언제나 사랑받으며 걸어갈 것,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의 삶에 이 꼬이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상황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말 붙들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바로 그러한 시간을 거쳐가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 꿈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은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두운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결국 낯선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입니까? 앞으로 이어질 요셉의 인생을 보면 노예로 또는 감옥의 죄수로 이렇게 가는 그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요셉의 이러한 면들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버려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이 흐름,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려움의 시간, 어쩌면 이 구덩이로 던져지는 오늘 말씀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계획, 더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마치 실패처럼 보여지는 순간이지만 나중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구덩이와 같은 그 처절한 밑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가는 중이죠. 의심 없이 형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죠?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들은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한 아버지 그리고 여러 형제들이죠. 한 가족,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점점 쌓이자 결국 살이까지 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들은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가족처럼도 보지 않는 모습, 동생으로도 여기지 않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미운 존재, 없애버리고 싶을 그런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들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 대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그냥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 이 요셉을 봤을 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들로 보았습니다. 장자가 막 이렇게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들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 가장 막내였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는 요셉이 꾼 꿈을 얘기했을 때에 마치 그 꿈을 토대로 형들이 그 요셉에게 절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려 그들은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마음속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 내가 왜 저 요셉보다 덜 사랑받을까라는 그 비교가 어느새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다 보니 그 미움이 더 자라서 결국 살인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점차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의 그 가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을 결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때 분노와 시기로 이제 가인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인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는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죠. 결국 시기와 분노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오늘 마찬가지. 처음에는 비교, 작은 불편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오래 두고 있자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형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형들이 이렇게 어떠한 마음을 표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요셉도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고 바로 아버지께 이르는 것, 그러한 모습이나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모습을 지혜롭지 않게 막 얘기했던 것이나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미움을 받은 말한 모습이었지만 그렇다고 형들의 이 죄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로 막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오늘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열심히 살아왔는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곳곳에 닥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왔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 이해되지 않는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도 오늘 보면 구덩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 지나감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님을 언제나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함보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줘야 하죠. 그러므로 더욱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시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게 돼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가족이라고 여기는 그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요셉을 붙드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옷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 채색 옷이거든요. 요셉을 향한 편애가 담겨 있는 옷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 형들에게도 이 채색 옷은 요셉만큼이나 미웠을 것 이상한 것이죠. 형들이 그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이 행위는 단순히 옷을 벗긴 것 이상으로 요셉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셉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2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형들은 지금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이 커지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나아갔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였던 르우벤이 이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죠.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요셉을 끌어올리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 순간은 어땠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요셉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셉을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장자 루벤을 통해서 또한 유대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함으로 또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형들은 요셉을 팔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형들은 요셉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인 것이죠. 사람의 눈에서는 버림받는 길, 이제 인생이 망하는 길처럼 보여지는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구덩이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형들은 미움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즉,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챕터들인 것입니다. 한 챕터 끝나면 다음 챕터가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요셉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는 실패 같았는데, 그때는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해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에 일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구덩이 속에서도, 억울한 순간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보이는 상황,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 때문에 낙심만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발견하여 그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구덩이의 이 시간을 통해서 큰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본문을 보려면 3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그 구덩이에서 요셉의 삶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면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의 인생도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36절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장면으로 이끌고 가시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흐름에서 보면 이 장면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훗날 많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미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형제들, 아버지 가족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구덩이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좋아 보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눈물의 시간이 존재하고 아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면 한 장면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의 당장 아픔만을 기억하고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견뎠던 이 구덩이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보디발의 집에 그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때문에 멈춰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는 가장 어두운 시간,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요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붙잡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와 같은 시간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긴 기다림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의 상황, 지금의 막막함, 지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모든 순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덩이와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린 모든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죠. 요셉이 어떠한 미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덩이에 던져졌는지, 그리고 애굽에로 어떻게 팔려가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감정도 아니고 형들이 그만큼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내가 이 시간 결단하면 내일부터 마치 실크로드가 펼쳐지는 것처럼 형통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요셉의 그런 모든 장면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요셉의 삶을 이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떠한 모든 것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구덩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 구덩이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때로는 이겨내고 때로는 다시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그를 이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보진 않았지만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0장에 가서 자신을 미워해서 팔아버렸던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 낙심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순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낙심으로만 하나님 연결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한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람 청년부 청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으로 또한 돌아갑니다. 하나님 바쁜 학업 중에서도, 바쁜 하나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잃지 않는 상황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람 청년부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